오늘은 휴거 이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에 대하여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걷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깝다는 것과 우리의 느슨한 믿음의 생활에 경종을 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진리의 지식에 더 근접하기 위하여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이에요. 본 원문은 피터 르크만 목사님께서 기록한 것을 저희가 교훈을 얻기 위하여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맨날 이 설교만 하면 좋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아마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사이로 이 말씀으로가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찾으셨어요? 시작.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납발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휴거 이후의 일들의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우리도 사라진다. 우리도 사라진다. 말씀에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이후 모든 사람이 사라진다.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우리도 사라진다. 본 주제의 설교는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성경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주제 설교는 우리 미래에 관련된 만큼 주의 깊게 잘 듣고 주옥 같은 우리 미래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졸음이 와도 소중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먹어서 졸음이 올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주제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 중 어떤 분은 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주제 설교는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일부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가상의 공상과학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에 임박한 시점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임박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봐요. 그 아까 그대로 가지고 있지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와야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올바른 결정을 바로 지금 내리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내일 아침일런지 오늘 저녁일런지 모레 아침일런지 몰라요. 태양이 솟구쳐 오르고 햇살이 솟구쳐를 막 비치기 시작할 때 먼저 가장 큰 나무 위를 비칠 것이고 가장 높은 빌딩을 비칠 것이에요. 그 아침입니다. 아니면 자동차 소음이 진동하고 직원들은 업무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대낮일지도 몰라요. 잠시 올 수도 이 순간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이들이 잠들고 밤참을 먹으며 뉴스를 보려는 저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고 사이렌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큰 소리가 귓전을 울릴 거예요. 여러분의 귓전을 울릴 거예요. 그 소리는 마치 머리에 내리치는 천둥 소리 같을 것이고 귓속에 대는 나팔의 폭발음 소리 같을 것이에요. 여러분 귓소리에다가 귀에다 대고 흥 그러면 그냥 펑 터지듯이 그의 수천 배가 넘는 소리가 폭발음이 될 것 같을 거예요.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소리 가령 폭포 소리마저 물어버릴 정도로 경량한 소리가 곧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상과학같이 들려요? 잇따라 마치 바로 옆방에 번개가 내리치고 원자폭탄이 폭발한 것 같은 빛나는 눈부신 성광이 스쳐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할 것이에요. 그때 또다시 마치 수십 대의 화물열차가 동시에 돌진하는 것 같은 소리가 밀려올 것입니다. TV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방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겨버릴 것이에요. 놀라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있는지 보라고 아이들 방을 달려들어가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입었던 옷만 있어요. 아이는 보이잖아.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를 찾으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덮고 있던 이불만 행안이 남겨진 채 아이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보는 사람들의 사무실 문을 열어다 보니까 어때요? 비서의 안경만 보이고 비서는 사라지고 없어요. 사람들이 자동차 속에서도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어. 몰고 가는 자동차나 화물차들이 도로변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병원의 침대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현장들, 그리고 텅 빈 집들,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에요. 아무런 예고나 설명도 없이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교사들, 어린이들, 의사들, 농부들, 공장 근로자들, 거리의 불황자들, 목회자들 등 겉보기 아무런 연관 없는 사람들이 공중분해라도 된 듯이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라질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나? 사람들은 궁금증이 최대로 이제 증폭될 것입니다. 적군의 공격이 있었나? 북한의 공격이 있었나? 외계 침공이 있었나? 아니면 자연 발해가 됐나? 신전 질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내용은 어떤 유명 작가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내일 또는 머지않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근데 임박해 있어요. 이게 임박해 있다고요. 현실로 일어나게 될 실제 하는 사건을 지금 묘사해 놓은 것이에요. 가공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보는 지금까지 기록된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인 킹 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봤습니까? 이 사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설마? 진짜예요. 내가 진짜로 안 그래도 이 성경은 진짜로 똑같이 그렇게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동시에. 과연 사실인가 허구인가?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절반은 안 믿고 싶죠? 절반만 믿고 싶죠? 믿고는 싶은데 진짜 그럴까? 근데 진짜 그래. 이처럼 여러분이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다른 책들과 성경을 구분짓는 특징이 있죠. 성경은 애언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에 이미 자세한 내용까지 다 언급해 놓았어요.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소위 경전이라 부르는 힌두교 경전이나 사스트라 경전, 이건 불교 특정 주석을 해놓은 거죠. 불교 특정 주석을 해놓은 거죠. 또 프라나스, 힌두교 경전이죠. 트리피타, 붓다가 45년에 걸쳐 가르친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에요. 불경, 하엄경, 팔정도, 이슬람교의 코란 등 어떤 불의 책들도 이러한 내용을 예측하거나 성취를 못 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가 케이스, 진 딕슨 따위의 예언가들도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근접한 예측을 했지만 그들은 90% 이상은 어디서 따왔어요? 성경에서 따와서 예측한 거예요.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걔들이 예측한 거예요. 제시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리 기록된 역사인 예언은 성경이 인간의 본성이나 지성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그래서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는 어떤 추측이나 어림짐작이란 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짐작을 하면 진짜 일어난다 이거예요.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건 그대로라고 여러분 100% 일어난다고 확신 속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1.1핵도 틀리지 않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처럼 이 예언도 1.1핵이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아요.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400년 전도 훨씬 이전부터 예측이 되어 있어요. 48가지나 예측이 되어 있어요. 그 성취가 그대로 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봐요. 4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예요.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그랬잖아. 네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다 그래.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가. 여기서 마태복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이게 400년 이전에 이미 예측이 되고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예측 못해요. 오늘 오후에 익산역에 가서 몇 명 구령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익산역 가다가 교통이 막힐지 안 막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4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부터요 영원부터였느라.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초림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시편 22장이나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0장하고 이사야가 기록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걸 이미 6년 구절이니까 이 한 구절만 여러분 가슴에 충만해도 오늘 설교가 딱 좋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53장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약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거절을 해본 거예요.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이걸 보고 겉을 보고 판단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병의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4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이 400년 전에 기록한 예언, 예수님께서 초림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는 이 내용을 성취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네?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다.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의 1승이에요. 10의 1승. 그것이 47개. 그러면 10에다가 무려 동그라미를 147개 친 숫자예요. 그러면 10의 몇 승이에요? 4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확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률상 거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예언된 것도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러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내일 앞길도 모르잖아요. 400년 전에 예언한 게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현대에서 뭡니까? 성취된 것이 또 하나 있죠. 자동차와 탱크가 있어요. 잠이 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나음 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미 이때 자동차가 뱅거들을 탱크를 예측해놨어. 2500년 전에 예측해 놓은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성경에 해놓은 것이요. 뱅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뱅거가 뭐예요? 탱크들이죠. 뱅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고 또 봐세요. 넓은 길에서, 고속도로잖아요.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햇불같이 보이라.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죠. 햇불같이.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라. 지금 속도 100km, 300km, 400km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언제 예언한 거예요? 2500년 전에 예언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자그마치. 국제연합 유엔이 이렇게 행성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 유엔을 누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거리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것도 2000년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그러니까 여러 나라죠.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지. 민족들을 모은다, 유엔을 만든다, 모으는 것이라. 내가 왕국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성취가 됐어요? 1949년 사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
에스겔 34장 13절 한번 봐요. 34장 13절.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온다 그랬어요.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회복을 다시 모은다는 걸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37장 25절 한번 봐요. 그 뒷장 넘겨갖고.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거하리니,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 끝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본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의 건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400년 전에 예측하고 2000년 전에 예측하고 2500년 전에 예측한 그런 예언들이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상의 어떤 고대 국가도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 간서, 언어, 경전 등을 오늘까지 그대로 계승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일제 36년 그때 창씨개명하려고 일본 뭐 기미가야가라 뭐 그 부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도 우리 말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잠시 동안인데, 잠시 몇십 년인데, 근데 이 민족들은 2000년 동안 풀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아서 무려 2000년 동안 떠들이 하면서도 잃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지명이 얼마나 오래전에 생성된 지명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지명이 놀랄 정도로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 걸잖아요. 이스라엘 그대로 걸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면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 이집트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전에 표기된 게 그대로 이 순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가 없어졌습니까? 히브리어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단 36년에 일제 치하에도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오직 히브리 민족만이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본보기로서, 경고로서 주님의 의에 따로 떼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만 따로 떼어져서 다뤄진 것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정책도 바꿔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초림할 때뿐만 아니라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도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해놨어요. 초림 왕으로 오신다고 400년 전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예언하신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그렇듯이 재림 곧 내려온다, 곧 내가 온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을 해놨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진짜 온단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2절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는 뭐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뭐예요?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제너레이션. 국제연합이 이스라엘을 승인한 그 시점, 그 시대, 그 세대 1949년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세대가 언제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버렸어. 이미 세워버렸어. 승인 돼버려서 끝났어. 그 세대가 끝나버렸어. 모아가 남의 연약한 입이 쏟아버렸어. 이스라엘이 돌아와 버렸다 이거예요. 그 시점으로부터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임박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간과 날짜를 정해버리니까 이제 이단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하도록 해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죠? 이처럼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말할 때 성경에는 없지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시 우리가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잖아요. 랩처 휴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휴거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인형뽑기죠. 인형뽑기가 쭉 내려와 가지고 뚝 이렇게 잡아고 찌 끌어올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끌림 바라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랩처예요. 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부르면 우리가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누가 끄집어 올릴 거예요? 그거 휴거예요. 그거 휴거. 여러분 함께 나랑 다 끄집어 올려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짓말합니까? 성경이 나만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피터 러크만 목사는 휴거의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팽상적인 감각들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팽상적인 감각에서 빠져나와서 그것들에서 들어 올려져 잠깐 다른 존재 상태로 옮겨진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말해요.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자아, 에고, 자아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깨달음이나 더할 수 없는 기쁨, 완전한 기쁨이죠. 환희의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랩처가. 이게 여러분 휴거될 때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나 환희나 희락을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휴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다. 일반 교회는 재림도 소망 없어. 재림도 이야기 잘 안 해요. 왜? 주님 다시 온다는 거 잘 안 믿어요. 이 상태가 좋은데 이들은 랩처를 당하지는 못해. 랩처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끌어당기는 거 올리는 것이니까. 첫째, 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금방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을 의심을 해버리고 읽으면 이런 말들이 50대 50이요? 성경은 내가 말한 서두에 100% 이루어진다. 엄청난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는 또 듣고 싶어도 자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알아도 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대신에 자기들이 원하는 의미를 얻기 위하여 이런 것을 다 어때요? 변개를 시켜버려요. 뭐르냐? 첫째, 문맥 속에 한 구절을 없애버려. 아예 이해를 못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문에 없는 단어들을 첨가시켜버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원문에 있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해버려. 그래 여러분들이 한글 킴제임 성경하고 지금 제도권 교회 사용했던 성경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 옛날에 이거 어떻게 읽고 우리가 교회 다녔는데 참으로 에? 그래서 마귀들의 성경은 변개되거나 삭제되고, 이 말은 그거 아니냐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 이 말 보고 깜짝 놀래버려야 돼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잖아요. 틀려도 너무 틀려. 신약에 보면 2200군데가 삭제되고 신구약에 보면 36,000군데는 변경되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교인들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 진리에 맥힌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휴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여러분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휴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이건 함께 읽어야 돼요. 함께 우리가 끌려 올라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에. 자, 이거는 휴거를 제시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이 순간 우리가 합치하고 낭독을 해요. 시작.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라 그랬어요. 끌려 올라가리니. 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분명히 여기에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 이게. 완전히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절대로 랩처 휴거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거 딱 제시하시라고요. 아는 구절이야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복해 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움직임을 주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여기도 이 구절이 있죠. 이 두 구절은 우리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구절들이에요. 15장 49절, 55절까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입게 돼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 변화된대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몸을 입고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을 가슴에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새겨 넣으세요. 힘들 때나 진짜 주님이 오실까 이럴 때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라고요. 휴거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오셔 성경에서 그분 후 신부로 불리는 자들로 이루어진 성도들의 한 몸 교회를 이끌고 하늘로 솟구쳐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을 끄집고 올라가 버릴 거예요.
휴거는 신약 성경이었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봐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지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쩍 할 때 온다는 것이에요. 번쩍 할 때. 휴거 때는 수백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욥기 37장 1절의 사절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경량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주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로도 그랬어요. 천둥 소리. 여러분 천둥 소리 칠 때 귀담아 잘 들으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천둥 소리라 그러고 못 들어 부르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둥 소리로 놀래고 도망가기 바쁘죠. 이리 올라오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요. 누구야? 이리 올라오느니라. 이렇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 4장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빡하는 순간에 그런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된다고 좀 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나깨나 천둥 소리 뭐 큰 소리 들렸다. 지진 소리가 들렸다. 뭐 큰 소리 들렸다. 긴장해야 돼. 지상에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소리에 진동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 한번 봐요. 오늘 저녁에 들릴 수도 있고 이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렸잖아요. 열려버렸어. 하늘의 문이 열리면 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문이 열렸잖아요. 문이 열렸어.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하였다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요.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요한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시대 교인들의 예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먼저 올라간 거예요. 이처럼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도 그 소리 듣고 올라가는 그것도 못 들어버리고 뻘짓거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 2절로도 이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2절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우리의 원수들은 마귀 새끼들이죠. 네? 여러분은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붙을 거예요.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그럴 거야. 동시에 들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수백만 명이 사라질 것이 그 음성을 듣고.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죽은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음성을 먼저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무덤과 바다와 이 세상의 전쟁도 터들어도 나와 원자는 원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딱 붙어가지고 올라갈 것이에요. 피가 없는 상태로 살과 뼈로 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솟구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상 17절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러고는 살아남아있는 우리도가 여기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포함된 거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도예요. 여기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5만 피트 상공으로 먼저 끌려 올라가고 살아남아있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몸도 순식간에 몸이 변형돼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피를 쏟고 몸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몸과 같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체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금방 내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맨날 읽다 보니까 설마 그걸 날 이리 올라가나 그랬는데 나로 올라가 그랬어요? 큰일에 이 말을 못 들으면 빨리 나한테 전화하세요. 너 이름 부른 거냐 빨리빨리. 여러분 다 함께 그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20장 17절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로 모두 평안하냐? 이렇게 또 바로 물어봤어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셋째 하늘에 다녀오셔가지고 모두 평안하냐? 이렇게 그때 다시 시절에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된 금방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여러분 그때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고 그러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무 놀고 마시고 숨 쉴 때 우리는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다 그냥 허라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이 계신 정북향으로 우리가 끌려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구를 떠나서 태양계를 떠나서 정북쪽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우리는 북쪽에 누가 계세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계시록 1장 4장 1절에서 5절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지만 성경에 낱낱이 하나씩 따져보면 여러분 놀라요. 이처럼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후 성도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갔어. 여러분은 어디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이제 어디 갔어요 지금? 예? 셋째 하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끌려 올라가서 지금 주님 앞에 서갖고 너 구원받고 나서 뭐 하고 있어서 이제 심판석 바로 그 끌려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올라가면 저것 때문에 서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예? 일단 끌려 올라갔다. 여러분은 성공한 것이요. 진짜 성공한 것이요. 근데 그 자리에 참석 못하면 고난을 받고 와야 이삭 죽기를 해야 되냐? 유대인들 같이 믿음과 행위도 해야 되고 대환란 때는 다 지켜야 돼. 666회도 받지 않아야 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휴거에 100만 명이 사라질 때 사라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때 사라질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사라져야지. 사라지지도 않고 같이 동참하고 못 올라가고 안 사라지고 있으면 여러분 못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휴가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전주 익산에서 구령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심판받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낱낱이 증명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인지의 문제와는 전혀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서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서 있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다 있어 여기.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이 부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구원의 결과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일단 죽어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주님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결정을 받고 혼인식을 치르고, 신랑과 혼인식을 치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으로 재림을 해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100% 이루어진다. 100%. 1.1핵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